열심을 내는 것보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그 열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 또 그 취지가 뭐냐, 동기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하세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씀 가운데 가장 심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것이 7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7,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필사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냈는고 하니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몸을 씻고 사용하던 붓을 빨아서 새 붓으로 다시 썼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이들, 얼마나 이들이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장 심한 저주의 말씀, 화 있을진저 그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잘못된 열심을 냈는가? 지금 7가지 그 저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앞에 4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들은 천국의 문을 열심을 내서 막았어요. 자,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작년에 은퇴하신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파련 목사님이라고 전주 바울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작년에 은퇴하셨죠. 서울도 아닌 전주에서 우리 교단 최초로 10,000명에 이르는 그런 교회를 일구신 목사님인데 총회장도 지내셨죠. 이 목사님이 작년에 퇴임하시기 얼마 전에 그 성결신문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봤는데 그 보는 가운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이 목사님의 대답이 참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 그런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심을 내서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열심을 낸 것입니다. 원파리 목사님과 같이 저도 목회자잖아요. 저의 목회가 제가 대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다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더 점점 멀어지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소원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받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으로부터 복 있을진저 칭찬 듣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을진저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내가 늘상 만나는 이웃이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주님께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당시 이방인이 이방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으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가까스로 한 명을 전도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전도된 영혼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보다 배나 더, 다시 말하면 자신들보다 곱절이나 더 못된 그런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하신 간증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등록한 그런 새가족이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교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서 어느 분이 그래도 가장 많이 복을 받고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분입니까? 묻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이렇게 잘 살피는 가운데 저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뒤로요, 이 새가족분이 자기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분이 하는 그대로 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옆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나오면 그 옆에 앉아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11조를 하면 자기도 11조를 하고, 그분이 감사헌금을 하면 자기도 감사헌금을 하고, 그분이 봉사하면 자기도 봉사하고, 그분이 소그룹에 참여하면 자기도 참여하고.
그냥 그분이 하는 그대로 옆에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 감사한데, 그것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9 전도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영혼을 자신보다 배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으로 그 사람을 감염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으로 사람을 감염시킨다. 여러분, 이 얼마나 죄된 인생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도 더 나은 그런 천국 백성,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더 나쁜 지옥 자식이 아닌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그런 천국 백성,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책망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맹세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면, 16절을 보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다시 말하면 성전의 이름으로 그냥 맹세하면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뜻이에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다시 말하면 성전에 금을 바치고 맹세하면 그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그 성전의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 제단 위에 제물, 즉 예물을 올려놓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 말은 너무 거룩한 말이에요. 너무 어미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못 올려요. 입에 못 올리니까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성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야훼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입에 담지를 못하고 내가 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맹세에 대한 담보물, 눈에 보이게 하는 담보물로 예물을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물 없이 그냥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것보다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나중에는 그야말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아무런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그렇다고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행세한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맹세를 했으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예물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는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굳이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여러분, 맹세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되면,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런 가르침으로 인한 이런 잘못된 결과처럼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를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11조 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11조를 곡식과 열매의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소득에 대한 11조를 말씀하세요. 그 외에 대해서는 해라 마라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곡식과 과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다른 거 11조 안 하면 되냐? 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박하에 대해서, 회양에 대해서, 근처에 대해서까지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이렇게 말린 식물들이에요. 뭐 향료로 쓰이거나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콩나물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물이 생겼어요. 이것까지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 콩나물에까지 띄어서 11조를 냈으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정말 믿음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생활한다,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저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저주하셨는가? 그렇게 소소하고,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키면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정의, 왜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왜 불의하느냐? 긍휼,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았느냐?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교만했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요, 물을 마실 때, 혹이라도 물 마실 때 하루살이 들어갈까 봐, 하루살이 들어가서 그 하루살이 먹을까 봐 실제로 물을 마실 때 헝겊으로 걸러서 마셨대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까지 안 먹으려고 그렇게 철저히 했으면서 낙타는 꿀떡꿀떡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도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뭘 말씀하십니까? 소소하고 작은 것에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더 중요한, 정작 중요한 것을 왜 소홀히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정의롭고 긍휼히 여기며 신실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11조도 잘하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 되지 말고 복 있을진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 어렵게 전도된 영혼, 나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인생, 사소한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다 더 주님께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칭찬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을진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꼭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